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다른 이가 없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움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주님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흡과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이 무리를 다스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보내주신 사자 목사님의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예배 위에서 차은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코로나19로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위드 코로나로 인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이 아니며 아직 여전히 수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정부는 다시 위드 코로나를 철회하고 거리두기를 실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코로나 사태를 마무리되게 하시고 평안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활기차게 나아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대립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며 호응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을 세워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평화교회도 김장을 해야 하고 각 가정마다 월동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싸늘해지는 추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령의 불길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시고 사랑의 속길을 내밀며 위로와 격려를 통해 따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직장 등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의 환부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모든 간구하는 것들을 해결해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송석연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모병의 사역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체력과 영권과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시어 말씀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어지시고 우리의 말씀이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더욱 믿음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봉사와 헌신의 귀한 손길에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 남은 2개월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며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엑기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교수 목사님 나오셔서 분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지뢰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우리아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두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미쳤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나오미가 또 이르되 아멘. 우라베 아멘. 아멘. 너무 말씀이 좋아서.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루키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가불신앙이다. 현실에 있는 어려움만이 아니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자가는 이와 같은 가불신앙으로 이영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걸 벗어나요. 저는 청정입니다. 근데 걸리면 저만 걸리고 여러분은 안 걸릴 거예요. 과거에 어느 집사님이 히스기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찾아도 히스기야스가 없다고. 히스기야스가 어디 있죠? 히스기야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 그분은 히스기야스가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성경은 두껍고 많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 룻기 이러면 룻기 사실 몇 페이지 적어 놓으면 알지만 룻기가 어디 있는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앞부분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해서 이제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시대 지나고 나면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사들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바로 왕으로 넘어가지요. 그렇게 역사적인 순서로 했고 저 뒤에 가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는 그쪽에 가면 이름 어쩌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 뒤쪽에는 선지서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어떤 순서를 했느냐 하면 흔히 우스갯소리로 불어서 성경이 멀리 날아가는 거는 저 뒤쪽에 하고 무거워서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피가 많은 거 두꺼운 성경은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앞에 있고 예레미야는 몇 장까지 있어요? 52장.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12장. 이제 푹 줄어들었지요. 호세아. 호세아는 조금 많아요. 14장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다니엘서는 한 장의 길이가 길어서 전체적인 부피가 많고 호세아는 장수는 14장이지만은 작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오바댜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바댜는 맨 뒤에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를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룻기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룻기를 봤으니까 룻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좀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히스기야스가 어디 있느니 그러면 안 되고요. 룻기는 또 룻기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들이 몇 사람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즘 계보라 이렇게 나왔겠죠. 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에게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됐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제 그 여자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왕 앞에 이세 위에 오벳 위에 보아스 사실은 4대 위에 정조부가 되는 거예요. 정조모쯤 되면 햇수로는 큰 100년 차이가 납니다. 한 100년 전 다윗 왕이 있기 100년 전쯤에 이스라엘 오늘 1장 1절에 있듯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다윗 왕이 있기 한 그 100년 전 정확한 횟수는 몰라요. 그때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정신이 없는 나라, 어지러운 나라, 아직 통치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나라가 제대로 딱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모압 지방에도 마음대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가 있는 룻이 있는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뭐 엘리멜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나오미가 중요하겠지. 나오미 가족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살기 힘들 때 저 남주 지방으로 가고 뭐 북해도로 가고 뭐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도 우리 밑에 고모님은 저 만주 지방으로 갔다가 결국 이제 연변 조선족인 그곳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살기가 힘들어서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갔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 나오미는 어떻게 살았을까? 참 나오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 이런 거 알아요. 욥도 대단한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나오미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나의 형편이다 내 지난 과거다 생각하면 아니면 나에게 닥친 현실이라 생각하면 한 발짝도 앞이 내다보이지 않고 눈물밖에 없고 요즘 흔히 사람들은 뭐 자살합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어요. 자, 유다 땅에 살기 어려워서 그 모압 지방까지 갔잖아요. 모압은 그래도 이방 땅입니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서는 모압에 가면 안 되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 사람들인데 살기 어렵다고 모압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조금 살만했는가 모르겠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난 우리 집을 이래 봐요.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예,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살만하잖아요. 그래도 남편 죽어도 그나마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집에 가서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들도 첫째가 죽고 둘째도 죽고 자 그래 됐으면 얼마나 참 앞이 캄캄하겠는가 하는 걸 느끼고
그렇게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고 그 룻이라는 며느리와 이제 지금 헤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지. 끝까지. 첫 번째 며느리도 오르바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워낙 돌아가라고 돌아가도 희망이 없다고 어째 보면 울면서 그들을 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며느리 사실 아니고 두 번째 며느리 같아요.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맏며느리 되는 이 말론의 아내인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더욱이 오늘 우리 집사님 읽으려고 그러다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가면 진짜 성경에 명언이 나오지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굳게 결심하는 며느리였고 그래서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가게 되었고 그래 같이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며느리가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명예를 안게 됐지. 이 룻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게 됐을까? 아마 거기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본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그때는 뭐 성경이 있습니까? 무슨 선지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믿는 사람도 없어. 단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밖에 없어. 나오미는 늘 말하기를 아마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현실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되는 게 하나라도 보여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데 복 주는 게 하나라도 보여야지. 그 집에 되는 걸 보면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을 겁니다. 이 나오미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르려고 했을까? 전 옛날에는 이래 설교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그 지방에 살기 어려워서 모압으로 갔다. 봐라. 살기 어렵다고 모압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봐라.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고 망한다. 이 비슷하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렇게 해서 그러면 룻이 착해서 하나님이 그 귀한 예수님의 그 족보에 계보에 넣었을까? 다윗 왕의 그 정조모가 될 수 있도록 했을까? 우리 기독교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택설을 주장하는 장로교 계통이 있고 하나는 후택설을 주장하는 감리교 계통이 있습니다. 후택설은 룻을 본다면
이봐, 룻이 얼마나 착하냐. 그래, 착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잘 되게 했다. 착하니까 보고 너는 쓸만하다 싶어서 했다. 이게 후텍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장로교인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압에 있는 이 룻을 미리 알았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모압에 있는 룻이 이런 신앙을 가질 것을 알았단 말인가? 아마 하나님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보면 룻이라는 사람을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아스 가문에 또 다윗의 가문에 그 귀한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오셨다. 그러면 그 흉년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렇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시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겠는가? 나는 그래서 돌아가시겠다,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조금 일찍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조금 일찍 데리고 갈 수 있죠, 뭐, 그죠? 남편들도 좀 일찍 데려갔어요. 왜? 그래, 안 데리고 가면 이 여자가 거기에서 나올 리가 없어요. 평생 거기에서 말론의 그 아내로 거기서 아기 낳고 거기서 뭐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어.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데리고 가시고, 이를 할 수 없이 이렇게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룻이 과연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룻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다가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맞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래서 이 룻을 데려오시구나. 어째서? 룻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말씀하고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오미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일도 되는 게 없어, 요즘 말로. 그런데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확실하게 믿었으니 하나님이 데리고 오지 않겠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누구에게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사립다 과부에게 보내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나만 엘리사 시대에 나만 이스라엘에도 문둥이가 많았지만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여자가 많았지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모압에 있는 그 룻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을 왜 데리고 왔느냐? 이런 신앙,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전혀 현실과 말씀과는 맞지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에게 갔잖아요. 돌을 굴려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 누나 마르다가 말하지요. 누이지요. 마르다가 말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돌을 굴려 열을 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마르다가 이런 룩 같은 신앙만 있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르다가 맞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주님이 맞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못 봤다, 이제 오늘이야 만났네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을 어째 살려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믿기 어려운 말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봤잖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털고 있는데 가서 그물 던져요. 아니 조금 전에 내가 잡아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을 틀 수 없을 만큼 두 배가 가득 차고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데 없는 것까지 믿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 믿을 수 없는 거지. 아멘.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이 룻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어느 구석을 보면 믿을만 하겠어요. 어느 구석을 보면. 믿음의 가정들 중에도 보면요. 장로님들 가정, 권사님들 가정 중에도 보면 자녀들 예수 믿을 잘된 게 뭐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선 보통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중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오시지. 아멘. 그 데리고 오려고 이스라엘에 흉년을 줬어. 그리고 그 사랑하던 남편, 사랑하던 아들들 다 먼저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신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계시구나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여튼 이렇게 했고 이 룻이 아마 돌아보면서 이제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내가 참 선택 잘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지 않았겠어요? 룻이 돌아보면서 와 내가 너무 고향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하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고 아까 은혜 불렀잖아요. 내가 지나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였다. 아멘. 그 룻이 아마 딱 그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지나왔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런데 세상에는 이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출애굽 때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은 10번이나 봤잖아요. 10번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모세가 말하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되어졌고 또 그것을 없애달라 하니까 없애주고 다 했잖아요. 모세가 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보고도 안 믿었어. 보고도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 룻은 보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마 그래서.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정했습니다. 가불신앙이라고. 가불 옛날에 우리 참 어려울 때 한 달 가불하는 거 있잖아요. 월급을 가불하고 미리 땡겨서 쓰고 하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고
미리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가불신앙이에요. 내가 이름을 가불신앙이라 지었어. 미안합니다. 가불이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가 다 믿던 게 그겁니다. 그죠? 예. 가불신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 거.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것이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했으면 아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아멘. 믿는 아멘. 또 하늘나라의 상급도 어떤 때는 옛날에는 상급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늘나라는 똑같다. 하늘나라는 공평한 나라다.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빈부귀천이 없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다 똑같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있다 하니까 삐죽삐죽 웃고 사람들에게 저 목사님은 말이야 하늘나라에도 차별이 있다고 그런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아멘.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순교를 당한 사람이나 이제 살짝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면 몰라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죽기 전에 그죠? 아이고 하나님 믿고 죽어야지. 다 이러고 죽으면 되지 뭐. 그런데 여기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조금 더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믿고 확실히 믿고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하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불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아멘. 지나놓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그것도 좋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미리 믿고 하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미리 믿고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루스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 루스의 귀한 신앙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또 되어진 줄로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굳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혹시라도 이 교회를 떠났거나 믿음을 떠난 자들이 이 주위에 있거든 주님께서 그들도 변화시켜 주셔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4장.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부르심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지만은 믿음이 연약하여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대하듯이 믿음이 없었던 또 믿을 수 없었던 이와 같은 누시였지만 그의 심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무슨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심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들도 그와 같이 참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앞에 예물 올립니다. 10의 1조로 드려지는 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저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스러운 가정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심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보혈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사. 강건케 하시며 치료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들이 있사오면 하나님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저들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아끼시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길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며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에 꼭 필요하게 쓰여지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매월마다 우리 목사님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게 하시며 생명되어진 말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또 가정 위에 또 하는 그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옆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여전도에서 김장을 단국이로 개장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또 협력해 주시고 또 맛있게 음식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천안아산로의 남성교회에서 어제 방역해 주셨습니다. 매월 한 번씩 오셔서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소방전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겠고 꼭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도 요청서 작성해서 기도 필요하신 분들 뒤에 함에 넣어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 기도팀에서 같이 기도로 후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셔서 기도 제목들을 꼭 기도 제목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나누고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 함께 하시니 너의 모름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부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만들어졌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친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루세 신앙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더 나은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혹시라도 넘어진 모든 자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